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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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 13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선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사무엘 13장 34절.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되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의 예화, 일화입니다. 예, 목사님 저희 남편은 사람이 너무 착해 탈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남편이 친구들 보증을 서주었다가 큰 돈을 날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착해서 친구가 부탁을 해오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죠. 2번이나 빚보증을 서주고 혼인하더니 이번에 죽겠다 나 좀 살려라 애원하는 친구가 있어서 또한 거절을 못하고 또 보증을 해 3번째 보증을 서줬다. 그래서 정말 미워 죽겠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집사님 표정이 정말 남편 미워 죽겠다는 표정이 아니더랍니다. 예, 부인들이 남편 욕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 부부는 어차피 한 통 속에다 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한쪽 편을 너무 많이 들면은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서로 관계가 아주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밉다 할 때 맞장구를 너무나 쳐서는 안 된다. 괜히 나중에 그 사람이 남편 욕하더라 이런 거꾸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위로해 주느라고 그죠? 내 아내의 친구가 되다 보면 아내 편을 많이 들어서 어째 남자가 그따위야 비겁해 이런 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오히려 불씨가 된다는 거죠. 누가 남편 욕을 할 때 그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고 그래요. 그 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니 진짜 미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괜히 그런 소리를 한번 해보는 건지 표정을 보면 알죠. 정말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입으로만 그러고 있는 건지. 그렇지만 그날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한참 모자란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직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원망받을 수도 있는데 그날 왜 이런 소리를 했는가. 남의 보증을 잘 서주는 분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모질질 못해서 그걸 거절하지를 못해가지고 유난히 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못된 사람은 빚보증 같은 거 절대로 안 쓰죠. 냉정한 사람들은. 그래서 남의 부탁 잘 거절 못하고 빈번히 보증 서주는 분들 아주 착한 사람이 맞긴 합니다. 정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너무 착해서 절대 노를 못해서 보증을 서주다가 친구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친구 관계도 끝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착한 게 아니죠. 빚보증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는 그때는 섭섭할지라도 아니다 싶은 거는 냉정히 끊을 줄도 알아야 되고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불행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 일가, 친척, 심지어 자식도 보증을 서주지 말아야 된다. 근데 참 어렵죠. 가족이 안 해주는 건 누가 해주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이 빚보증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노해야 할 때도 있죠. 그게 진정 그 사람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노를 못하고 무조건 예스를 해주었다가 그 사람도 나도 불행해진다면 과연 그것이 참된 사랑이겠는가? 아니죠. 잘못된 자식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남들 경우는 잘 보여요. 그죠? 근데 내 경우에는 그거를 참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는 잘못된 자식사랑과 잘못된 자녀 교육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 그것이 바로 위대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칭찬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더더욱 노하기 힘들고 또한 거절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식이라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저도 가끔 문득문득 내가 이걸 아이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할 거를 제가 어지러져 있고 하다 보면은 제가 막 치우게 되죠. 챙겨주게 되고 그러면서 늘 생각합니다. 이거 얘가 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잔소리가 자꾸 많아지면 나도 마음밭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말 안 하고 해버리게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이제 아예 당연히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돼버리면 이 다음에 저 아이가 살아갈 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순간 자식도 나도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우상 삼는 순간 정말 싫어하시고 우리의 귀한 아들, 딸을 버리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내가 어려서 힘들게 자라서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키울 거야. 뭐든 다 해주고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거야. 바로 이게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난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만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돼 라는 말을 또한 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얘들아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정말 귀한 아들이야. 그런데 아빠에게는 너희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엄마보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 당연하죠. 이걸 가르쳐서 자녀들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너희보다 엄마보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게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다윗 임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맏아들 암논부터 7째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7명의 아들과 7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자녀를 낳지 않은 그러한 그 아내들도 많았겠죠. 대부분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이 사실이 벌써 이 집안의 불행을 암시해 줍니다. 이 중에 맏아들 암논은 아리따운 이복누이 압살롬의 그런 동생 다말에게 깊은 연정. 뭐 표현은 연정이지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육적인 그 욕정이었습니다. 거짓 사랑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근친 상간으로 시작되었고 나중에 암논이 다말을 유인해 억지로 겁탈한 후에 그냥 바로 대낮에 버려지는 모습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의 다말의 친오빠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드시 복수를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만반의 준비를 2년 동안이나 마음으로 칼을 갈면서 하죠. 그리고 성공하죠. 간음이 살인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누이의 복수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 이 아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이 집안에 더 큰 불행을 몰고 온 사건이죠. 오늘 보면 34절에 압살롬은 이호경 암논을 죽인 후에 외갓댁으로 도망을 가죠. 다윗은 너무 슬퍼 시리 통곡하고 살아남은 왕자들과 신하들도 따라서 통곡을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34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 제일 슬퍼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맏아들이 죽어서였을까요? 형제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게 가슴 아파서였을까요? 아니죠.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스방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이 가장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던 것은 압살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가 3년을 숨어 지내는 게 가슴이 아파서 다윗은 날마다 슬퍼하며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그 잘난 압살롬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마음이 약해져서 터무니없는 행동을 합니다.
압살롬은 이럴 만도한 인물이었어요. 다윗의 모든 아들 중에 가장 잘난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이렇게 할 정도로 완벽한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특히 길고 치렁치렁한 머리털이 매력의 포인트였다라는 것. 또 나중에 서서히 민심을 얻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압살롬은 아주 지혜롭고 리더십도 또한 갖춘 사람이었다. 이렇게 완벽한 아들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했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들, 딸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그죠? 색을 밝히고 무능한 맏아들 암논보다 셋째 아들이지만 이런 완벽한 외모와 능력까지 갖춘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더 사랑하고 신뢰해서 왕위를 물려줄 만하다고까지 생각을 했겠죠. 이후에 어쨌든 이복형을 주며 엄청난 번제를 저질렀지만 아버지는 자식 사랑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용서를 했다라는 거죠.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집에 망명해 있던 3년 동안 아버지 다윗은 날마다 압살롬이 보고 싶어 슬퍼했고, 심지어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있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압살롬을 향해 간절했는지, 암논은 이미 죽은 아들인데 어쩌겠나, 살아있는 아들이 중요하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압살롬을 용서했다는 것. 결국 나중에 다윗은 신복 요압의 요청에 의해 압살롬을 사면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사랑, 결국 엄청난 비극의 뿌리가 되죠. 이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다윗은 아들에게 단호하게 노를 못해요. 명확한 살인죄를 어영부영 넘어가고 말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왕위까지 탐내어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은 결국 실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름답던 머리가 나무까지 걸려서 매달리는 결과가 되죠. 아버지 다윗은 믿었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도망하다가 결국 왕위를 되찾기는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또한 보게 되죠. 아버지의 우상이 된 아들도 죽고 아버지의 마음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또한 집안 전체가 파탄이 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서운 결과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자식이라는 이야기. 성경에 보면 이런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온 집안이 불행해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착복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망나니, 아버지는 두 아들을 꾸짖는 것보다 실제로 심하게 꾸짖지도 징계하지도 않고 넘어가요. 그 결과 이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버지 엘리도 그리고 또한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그 아내들도 한 달에 죽는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이런 비참한 가문과 달리 홈리와 비누아스 사건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나는 이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 노할 줄 아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화가 났다는 노가 아닌 거죠. 영어로 no, no, 아니다, 안 돼, 이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된 후 야훼께 바쳐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 엘리 제사장을 돕게 하죠. 물론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지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돌 지난 아이, 이스라엘에는 그 유대인들은 돌이 지난 게 우리는 1년이면 돌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쪽 나라는 제가 보니 30살 정도가 돼야 젖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 아이가 성전에 올라왔을 때 나이가 아마 4살이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워낙 믿음이 좋은 어머니라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갖다 드렸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 아직 어린 자녀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예, 생후 3년, 4살 넘어서 젖을 떼는데 4살이 되도록 키워서 젖을 먹인 아들을, 그 금의 어기여 기름 귀한 아들을 이런 성전에서 놓고 올 때 어머니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아프고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아빠의 마음도 당연했겠지만 4살짜리 사무엘이 엄마와 떨어지는데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의젓하게 어머니 아버지 10년 맛에 저는 괜찮습니다 했겠어요? 예, 울고 불고 나다니었겠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아픔과 미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지 하니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노할 줄 알았다라는 것. 사무엘은 엄마 아빠한테 너무 소중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시단다. 아까 제가 초두에 어떤 예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차이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진정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노할 줄 알았던 그 용기, 엄청난 차이가 있죠. 결국 이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날 버린 부모로 원망하며 불량 청소년으로 자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예.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노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 노해야 됩니다. 잘못된 타협에 대해서도 반드시 노해야 되죠. 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노할 줄 알아야 된다. 예,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나 형제, 아니면 아주 각별한 친구, 예, 벗들, 때로는 같은 교회에 같은 교우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노할 것은 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절할 때 그 아픔과 섭섭함은 잠시고 결과는 영원한 복이냐 영원한 저주냐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죠? 예, 등을 돌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